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살 때 힘있게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힘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힘은 제한적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따라하시죠. 나의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내 힘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반드시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힘이 있으면 그거를 살짝 넘겨주십니다. 내가 키만큼의 담벼락이 있으면 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젊은 애들은 어떻게 기어서라도 올라가겠지만 우리들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올라가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세요? 포크레인 같은 힘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삼손이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삼손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걸 행한 거예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머리에서? 제가 머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속지 마시라고.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왔다고 착각하는데 삼손의 머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약속의 징표. 그러니까 네가 나실이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칼을 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표예요. 징표. 머리를 안 자르는 징표고, 성경을 자세히 사사기를 보시면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런 막 큰 능력을 일으켜서 블레셋 군인과 싸우고 뭐 사자를 죽이고 할 때 보면 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삼손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더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은 징표일 뿐이고, 그 순간 삼손은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운 문제, 사자를 만나고 적군을 만나고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리스천이라는 어떤 그런 표상이 아니라 그거는 상징일 뿐이고,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주님과의 약속,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 백성과의 약속, 하나님 말씀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신 이걸로 내가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의 약속을 깨고 말씀을 무시하고 깨면 주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부터 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신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신앙의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실 때 복이 와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에 형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꼭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가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만 만나게, 하나님과 터치가 일어나는 순간 능력이 발생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계가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관리를 잘 하잖아요. 뭐 찌꺼기가 안 끼게 여러분 뭐 관리를 잘하고 해도 죄송한데 능력이 안 일어나요. 라디오가 아무리 깨끗한 전자제품이고 막 이렇게 뭐 아무리 주인이 청소 잘하고 먼지를 잘하고 관리를 해도요, 전파를 못 잡아요. 언제 전파를 잡아요? 아울렛을 딱 스위치가 붙을 그때 이게 촥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찌릿하고 막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빛을 발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영혼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뭐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영혼이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다 따져보세요. 자녀의 문제가 왜 발생했으며 돈의 문제가 왜 발생했으며 영혼의 문제가 왜 발생했나 자세히 한번 따져보세요. 원인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의 코드가 갑자기 순식간에 빠져있는 상태. 능력을 잃었더니 갑자기 뭔가 문제가 파도가 싹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다시 한번 연합. 꼭 주님과 함께하는 그걸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능력과 힘이 들어오니까 사탄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과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원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복이 온다는데 하나님을 만나야겠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붙잡고 살아야겠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이 오면 복이 온다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영혼도 좋아지고 자녀도 좋아진다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주님을 만나야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자 그러면 만나줘요? 조건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쉽게 말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가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기면 이런 조건이에요. 사실. 예수가 우리를 완벽하게 씻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분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죄가 씻어져야 됩니다. 저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를 먼저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제발 백성들이 나한테 못 오게 해라. 쟤네 저러고 나한테 왔다 다 죽게 생겼다. 개혁성 이거 개혁개정 말고 개혁성경을 보면 훨씬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저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어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쟤네를 칠까 싶다. 제발 좀 못 오게 해라.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뭘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지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을 지내잖아요. 짐승한테 내가 죄를 다 전가시켜서 안수해서 그 죄를 가진 짐승을 죽임으로 내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완벽한 상징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다 가져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예수를 잃어버려요. 예수의 은혜가 사라지고 죄가 자꾸 넘치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 받고 싶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그러면 복은 주세요, 복은 주세요, 복은 주세요. 내 죄를 씻을 생각은 안 하고 복을 주세요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자꾸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복을 받고 싶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거룩이고 정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복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서 정결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여러 가지 것들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행실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당신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정결이죠.
제사장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손을 씻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깨끗하게 돼요.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성결이에요. 출애굽기 28장 35절 36절 말씀 보시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방울소리. 제사장의 옷 끝에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은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이 소리가 계속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이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해서 제사장이 죽었다는 표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금으로 순수한 패를 봐서 이 색이라는 거예요.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색이 돼 뭐라고 글씨를 쓰래요? 여호와께 성경.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순전한 금 글씨를 아예 거기다 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정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요구하는 게 항상 물로 씻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너는 절대 순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이거예요. 너 죽어. 너 죽어. 소리 안 나면 너 죽어.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을 받죠. 맞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가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죽으려고 나왔어요? 복 받으려고 나왔어요? 복 받으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복 받을 첫 번째 것을 하셔야 된다.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결이에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 가 뭐냐면 정결을 씻으라는 거예요. 제발 씻어라. 그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큰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말이라고. 그냥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대라는 걸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씻겼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씻어졌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백성이 되어서 나도 이제 정결한 자처럼 살겠다. 다시는 내 입에 죄를 담지 않겠다. 내 생각에 죄를 담지 않겠다. 내 행동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죄가 씻겨졌는데 계속 죄를 들어오려고 하거나 만들거나 잘못된 거나 죄가 안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죄가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물리치려고 하고 목사님 제 속에 왜 이렇게 죄된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죄인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사탄이 던지는 거예요. 사탄이 던진 씨앗 때문에 내 속에 죄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된 생각에 물을 주고 키워가지고 자꾸 키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속에 죄의 생각이 나는 거는 자기 잘못이 아닌 겁니다. 사탄이 던지는 거니까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키워가지고 자꾸 만들어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사는 매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잘라내고 쓴뿌리를 잘라내고 마음속에서요. 이거 작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정결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드디어 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보면 주님의 백성들에게 정결의식과 그 법들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영혼과 내면의 마음의 정결이 법으로서 상징화됩니다.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뭔가 이제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이거 조심해라. 절대 너희 안에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그러니까 행동에서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집사가 되어서 일을 할 때, 아니면 찬양대로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혹시 너희가 악한 일, 뭔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 마음속에 악한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평상시는 안 싸우는데 주일 아침에 자꾸 싸우시는 가정이 있죠. 보통 때는 잘 안 싸다가 꼭 주일날 아침에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일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들을 누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누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치러 이 전쟁을 하러 할 때 혹시 너희 안에 부정한 일이나 악한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라. 잠자리에서라도 혹시 그런 부정한 일이 발생할까? 아니면 쉽게 말하면 화장실 갈 때 대변 보는 것까지도 조심해라.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 있죠. 큰일을 할 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그런 그 잡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부적도 많이 집안에 붙어 있었고, 특히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부정 타는 짓 하지 마세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제가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신발이 뒤집어져 있으면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디 집안 다 뒤집어지게 복달아나게 다 신발 뒤집는 거 똑바로 나. 이렇게 입을 아침에 안기고 뒤집어 놓잖아요. 집안 뒤집어진다고 입을 똑바로 안 해놓는 거예요. 베개 뒤집지 말라고. 숟가락 뒤집으면 혼나고. 항상 반듯반듯해야 돼요. 문제가 돼요. 그리고 아침에 아버님이 이제 운전하러 나가 그 북어머리 제사 꼭 하고요. 저희 아버님 꼭 샤워하고 일을 하러 가셨어요. 부정 탄다고. 그날 하루 동안에 재수 없을까봐 꼭 부정 탄다고 아침에 목욕을 하고 일을 하러 가셨어요. 그날 부정 탄다고. 그 아버님 꼭 새벽이면은 운전을 하셨는데 꼭 목욕을 하고 그날 재수 좋으라고. 그 첫 손님한테는 굉장히 후하게 하는 버릇이 있으시고 마수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먹고 안 되거든요. 재수 없으면 소금 뿌리고 그건 안 해주셨어요. 그게 다 뭐에서 오는 게 이게 좀 미신적인 거예요. 다 미신적인 것들이 있고요. 저희 집에서 막 소 콧뚜레도 첫소 힘셌던 콧뚜레를 붙여놓은 거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다 뭔 일이에요?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뭔가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탄다라는 말은 미신적인 말이지만 어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려 할 때는 조그만 실수나 잘못이 들어와서 망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미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날 하루 일당 저희 아버님 하루 일당 사고 안 나고 잘 벌려고 새벽이면 목욕하고 일 나가셨다고요. 미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신다고. 미신 믿는 사람.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길을 원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사는 게 너무나 기준이 없어요. 막 살아요. 그래도 복은 원해요. 그러면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사는 거고. 그래도 복은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눈, 그다음에 제가 목사가 돼서 가졌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복 받을 만해요. 누가 더. 네, 훨씬 더 어쩌면 그분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행동으로만 따지면 훨씬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젓가락, 요즘엔 저희 집은 젓가락 대충 아침 하도 바쁩니다. 숟가락 젓가락이 바뀌기도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밥상은 한 번도 숟가락 젓가락 위치가 틀린 적도 없고 뒷줄이 안 맞은 적도 없어요. 밥국 위치가 바뀐 적도 없고 바뀌면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틀어지면 뭔가 삶이 이렇게 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다 미신이고 율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신자들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정결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하시오. 너희가 하나님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너희가 전쟁을 나가려 할 때 혹시나 너희 안에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해라. 심지어 똥 싸는 것까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은 변이라고 말하는 걸 똥이라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어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조심하라.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대로 하지 마. 우리는 과연 얼마나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분의 목숨이 만약에 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거를 선택하겠습니까? 북유럽에 흰색 담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 털이 하도 좋으니까 팔려고 잡는데 그 담비를 잡는 방법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 담비는 이 흰색 털을 때를 타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비를 잡을 때 집 주변에다가 수출 피워가지고 수출로 집 입구에 새까맣게 칠을 합니다. 그리고 담비를 쫓으면 담비가 자기 집으로 도망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앞이 지금 새까맣게 지금 더럽혀졌잖아요. 사냥꾼이 왔는데 그냥 집 안에만 들어가면 자기가 살 수 있어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털에 숱이 묻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럽혀지느니 차를 잡혀 죽겠다. 그래서 담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좀 부정해졌다가 다음에 또 회개하면 되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는데요. 우리가 대충 죄짓고 살다가 또 주일날 가서 보혈 찬양 부르면서 회개하면 되지요. 보혈을 지나하면서 회개하면 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해지는 순간 우리가 받았던 모든 복이 사라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혈 찬양 부를 때까지 며칠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욥이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게 하루아침이었죠. 딱 하루 만에 다 없어졌죠. 빨리 정결해지는 것이죠. 빨리 정결해지는. 여러분 주님께서 신자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말 속에는 이미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온전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100%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50%는 거룩하고 50%는 부정하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을 먹는데 물컵에 한쪽에는 제일 비싼 생수 에비앙을 넣었어요. 딱 그 절반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완전히 썩은 물 절반 있어요. 근데 이 순수한 100%의 물과 100% 썩은 물을 두 개를 섞었어요. 그럼 이 물은 순수해요? 안 순수해요? 50%는 순수해요. 그러고 마실 수 있을 거예요? 절반 마실 거예요? 썩은 거지.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100%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거룩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목사님 제 삶에 50%는 거룩하고 50%는 좀 그래요. 좀 봐주세요. 이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에 100%의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상담자가 술 좀 줄이세요. 그럽니까? 낮 시간에는 마시지 마시고 저녁 7시와 8시 사이에만 마시세요. 뭐 이럽니까? 그러면 하지 않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횟수를 좀 줄이세요. 매달 첫째 달에만 도둑질하세요. 경찰이나 판사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냥 끊는 거예요. 끊는 거. 거룩하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나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뒷일 보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볼일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대변이 급하잖니? 그러면은 삽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 전쟁하려고 하면 이 얘기예요. 그럼 바깥으로 나가. 삽을 들고 땅을 파. 그리고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절대 네가 뭘 쌌는지 확인하지 말고 이렇게 보지 말고 삽으로 덮어. 이렇게. 왜냐하면 더러운 거 내 눈에 들어올까 봐. 내가 그 순간이라도 더러운 거 보게 될까 봐.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똥 싸는 문제까지 간섭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무슨 일회용 화장지를 쓰든 신문을 말아서 쓰든 비데를 쓰든 목사가 뭐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이번 주에는 절대 똥 쌀 때 뒤돌아보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절대 이번 주는 똥 싼 거 확인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너희가 이제 내 일을 하려고 할 때, 전쟁에 나갈 때는 절대 삽 들고 나가고 땅 파고 싸고 뒤도 보지 말고 이렇게 덮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려 할 때는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부정한 일이 니네에게 틈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우습게 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신자인데 능력 있는 신자가 많지 않아요. 분명 겉모습은 신자예요. 막상 보내놓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잘할 줄 알고 보내놨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잘해요. 왜냐하면 신자니까. 신자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보내놨는데 가서 다 꼬록꼬록 죽어요. 어떤 사람이 애완동물을 키우려고 마음을 먹을 때 오리를 키우고 싶어 실제 있었죠. 우리 교회 요거 얘기하면 며칠 전에 갑자기 김 목사님 저를 불러서 가봤거든요. 교회가 자라가 한 마리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지금 자라가 얼마나 데가 없잖아요. 여기 문 앞에 자라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흔이팍이 여기서 꽤 먼데 거기 자라가 있다고 해도 여기까지 오기가 힘든데 도대체 어디서 자라가 왔나? 이번 주에 비도 안 왔잖아. 도대체 자라가 오늘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큰일 났다. 교회에 자라가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교회를 찾아온 걸로 봐서는 얘가 믿음이 좋다. 애들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믿음이라고 지었어요. 쟤는 분명히 믿음이 좋고 제가 한주한테 그랬어요. 한주야 자라가 너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애완동물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애완동물 키우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버리기가 좀 애매해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애완동물을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이 사람은 오리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 뒤에다가 수영장 하나 만들고 약간 1피트 정도 만들어서 그냥 통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장 가서 오리 한 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오리를 물에 끼워주고 잤대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보니까 오리가 죽어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살펴봤더니 혹시 짐승들이 와가지고 죽였을까 싶었더니 그런 적은 없어요. 오리가 그냥 죽어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리를 산 농장 주인한테 싸댔대요. 얘 왜 이러냐고. 어디 병 약한 거 병든 거 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농장 주인 얘가 왜 어떻게 죽었을 때 물에 빠져 죽었다고. 농장 주인. 이 오리는 여기서 농장에서 낳고 키우는 오리라고. 한 번도 물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오리가 물에 뜨는 건 몸에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얘는 평생 농장에 있었기 때문에 몸에서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빠져 죽은 거예요. 오리가 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하하. 여러분 분명히 오리긴 오리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오리인데 이 오리가 잘 살 줄 알았던 거예요. 물속에 뛰어나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물에다 놨더니 죽어버려요. 물에 빠졌어요.
신자가 세상의 능력,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나님 믿고 그 능력 속에 있을 줄 알고 세상에 보내놨더니 가서 죽어버려. 너무 잘 살 줄 알았는데 가서 물에 빠져 죽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오리인데 어떤 오리는 물에 뜨서 유유자적 살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오리고, 어떤 오리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평생 농장에만 갇혀 살았거든요. 어떤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나와서 물에 뜰 능력도 하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보내놨더니 다 죽어가지고. 여러분, 겉모습이 신자 같다고 그 안에 능력까지 있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그 능력 붙잡고 복과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23장 같은 말씀을 읽으면 어떠실까요? 이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신명기 23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법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게 힘든데 굳이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될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오히려 말씀대로 못 살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결하지 못한데 어거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 텐데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더 똑바로 못 산다고 더 혼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애당초 주의 백성이 안 됐으면 혼 안 나는데 주님 백성이 되었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에도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좋아요?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 세게 예스 하셔야 돼요. 시작. 예, 이거 확신하셔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복, 최고의 복을 주신다. 주의 백성들이 혹시 당하게 되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 칭찬을 받아요. 고통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봤는데 팁을 여러분이 더 몰래 안 가져요. 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안 가져요. 우리 목사님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옆에서 좋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해서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질하죠.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그냥 안 하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텐데 해가지고 괜히 부끄러워지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답게 살면 세상에서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하면 갸웃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저 사람들에게 좋은가? 그런데 그렇게 살면 누가 갚아주신다?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요? 하나님 뭐예요? 복으로 갚아주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우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이같이 받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이 많을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주님은 주님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그냥 보시지 않고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약속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첫 번째 돌봐야 될 것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주님의 복을 잡으려면 첫 번째 정결 거룩, 그 정결과 거룩을 지키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시고 수많은 복과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찬송 353